다 같이 좌우 앞뒤를 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시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좌우 앞뒤로 조금 더 반가운 얼굴을 지으시면서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굴포천에 가서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굴포천에 뻗었는데 굴포천이 쫙 갈리면 온세계교회가 확 부흥하겠죠. 그런 꿈을 가끔 꾸곤 합니다. 근데 잘 안 돼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교회에 많이 나오면 그게 과연 하나님을 믿는 걸까요?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 꼭 그렇지만은 또 아는 거다. 그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냥 시작하기 전에 넋두리 한번 해봤어요. 제가 첫 사역을 잠실에서 했습니다. 20대 때 처음 사역을 했는데 처음에 중등부를 맡았습니다. 이 중등부 아이들이 평소에는 뜨뜻미지근하다가 수련회 가면 참 은혜를 많이 받고 내려옵니다. 찬양할 때 아이들 은혜 받고 방방 뛰는 거 보셨습니까? 네, 방방 뜁니다. 말씀 듣다가 막 울기도 하고 기도를 하는데 평소에는 아침, 점심, 저녁 세끼 밥 먹을 때만 기도하던 아이들이 다들 마치 수련회만 올라가면요 선지자들처럼 아주 거룩하고 뜨겁게 두 팔 벌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창 감격적으로 사역을 하던 시기에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었던 중학생 이 가명 이미래라는 참 착하고 예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20대 중후반이 됐겠네요. 이 친구는 주일날만 나와줘도 참 감사한 아이였어요. 학교에 갈수록 위험한 아이들과 어울렸고 이따금씩 아직 중학교 2학년 자그마한 아이인데도 술과 담배에 손을 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중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 때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수련회 마지막 날, 그날 유난히 뜨거웠던 기억이 아직까지 있는데요. 모든 집회를 마치고 저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저 오늘 하나님 만난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할 거예요.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기쁨이고 특별히 사역자의 엄청난 행복이죠. 적어도 이 미래라는 아이의 입에서만큼은 그런 말이 나오지 않을 줄을 알았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아이였어요. 그래서 이제 됐다. 그 얘기를 듣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하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함께 고백했던 기억이 아직도 제 머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니까 아이가 오히려 이전보다 더 띄엄띄엄 교회를 나오기 시작합니다. 걱정이 돼서 이따금씩 찾아가서 달래기도 해보고 함께 기도도 합니다. 그러다가 다음 해에 제가 다른 곳으로 부임받아 갔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결국 교회를 떠났다는 소식,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엘리야의 갈멜산 전투 직후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배경을 살펴보자면 당시 이스라엘에는 바알 숭배가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선지자 엘리야가 등판을 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꿈꾸며 담대하고 힘있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그리고는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벌이게 되는 거죠. 본래 이스라엘은 이 시내산 계약으로 시작된 민족입니다. 12지파가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평등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서약함으로 시작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부자 되게 해준다는, 게다가 권력과 명예까지 쥐어준다는 바알에게로 모두가 돌아섰습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공평과 정의, 자비 같은 건 이제 싫어요. 이제는 세상의 부와 번영과 풍요를 따르기로 변질되었다는 얘기죠. 자, 이 사건으로 돈 많고 땅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고 없는 자들을 합법적으로 착취할 수 있는 발판이 이때부터 마련되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풍요로운 이곳에 하나님이 있다. 부유한 이곳이 천국이고 부자들이 그야말로 축복받은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게다가 바알 신전에서 우리같이 이런 일종의 예배 의식을 치르는데요.
바알을 숭배하면 거기 있는 여사제들과 이 성적 쾌락을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누릴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좋은 거예요. 고리타분하고 자꾸 제한하는 하나님보다 이게 너무나 좋고 편한 거죠. 게다가 이 사람들은 바알에 대한 자기 충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마다들을 번제로까지 바치었던 시대, 바로 엘리야가 등판했던 시기였습니다. 자, 배금주의, 성적 문란과 쾌락, 엄청난 이 폭력과 살해가 쏟아져 나오는데 그게 별다를 게 없는 세상이에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알 신상만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지 하는 짓이 지금 우리 세상과 너무나 똑같죠. 이런 더러운 말세의 판을 뒤집기 위해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시작하는 거죠. 결국 여러분이 아시듯이 엘리야가 승리합니다. 바알 선지자는 자기 몸을 찌르고 별짓을 다 해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 한번 하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확 하고 떨어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제단도 태우고 거기 흥건한 물까지 말려버리는 엄청난 기적이 갈멜산 전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이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거기 있는 모든 백성들, 이 바알 숭배자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모든 변절자들까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야말로 내 가슴이 막 뛰고 감격적인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죠. 자, 이 정도는 돼야지, 이렇게 여기저기서 기적이 뻥뻥 터지고 그래서 내 감정이 자극이 되어야지 진짜 신앙생활 할 만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도 여전히 이러한 갈멜산 기적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걸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만져야만 비로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마치 바알이 지배하는, 하나님 없는 것 같은, 마치 엘리야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몸이 건조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바알이 세상을 더욱 지배하는 것 같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 생활은 전혀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손가락질 안 받으면 다행인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혹시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닐까?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러다가 교회 수련회, 선교같이 아니면 무언가 나를 리프레시 해줄 수 있는 특별한 장소를 막 찾아 올라가는 거죠. 가니까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너무나 좋은 거예요. 감정이 막 올라오고 신이 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오순절 성령 강림 때처럼 마치 성령의 불이 확 하고 떨어집니다. 그때부터 눈물 짜고 콧물 짜고 말씀을 서너 시간 들어도 너무나 행복하고 찬양할 때 펄쩍펄쩍 뛰고 너무나 감격적이고 좋은 거예요. 그럴 때면 이제 세상에 내가 나가기만 하면 다 뒤집어 엎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변화됐으니까 당연히 남들도 내 얼굴만 봐도 감동할 것 같고, 그런 나를 세상이 알아줄 것만 같죠. 그런 엄청난 자신감이 마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은 것처럼 나를 둘러쌉니다. 바로 그런 기적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경험했습니다. 엘리야가 그랬을 거예요. 그 엄청난 기적들 속에서 가슴이 벅차고 온몸이 전율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적을 경험하니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감정으로 갈멜산에서 내려왔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도성은 그대로인 거예요.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방금 엘리야는 산에서 불도 내리고 바알 선지자들도 모조리 다 처단해 버렸는데, 그러면 세상이 뒤집혀 있거나 그런 자기를 알아줘서 슈퍼스타 엘리야 왔구나 그렇게 환대해 준다거나 뭔가 어찌됐든 이전과는 어떤 작은 변화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세상은 그대로고 이 나쁜 왕 아합과 이세벨은 여전히 강건한 거예요. 게다가 이세벨 여왕은 이렇게 엘리야를 협박까지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절 2절에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 엘리야의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런 상황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장 은혜가 넘칠 때 가장 위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역을 하면서 그런 일들을 꽤나 자주 목격하게 되는데요.
꼭 이상하게 금요 철야 때 뭐 어느 때든요 은혜를 가장 많이 받고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린 것 같은 날에 이상하게 집에 가면 부부싸움을 합니다. 참 신기하죠. 이상하게 수련회 가서 뭐 주제가 이런 겁니다. 자녀를 하나님 마음으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는 기업이다. 그렇게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거룩한 마음으로 내 자식을 보려고 내려오면 왜 이렇게 이놈의 자식 새끼들은 더 말을 안 듣는지 몰라요. 그래서 시험 든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중학교 2학년 아이가 수련회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은혜를 엄청나게 받습니다. 막 불을 받는 거예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어 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강하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내려가면 이게 계속 알아서 유지될 것 같고 이제 예수로 모든 것을 확 바꿀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이 아이의 마음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막상 가보니 어떨 것 같습니까? 엘리야랑 똑같은 거예요. 여전히 세상은 무미건조하고 교회는 지탄받고 여전히 이 이미래라는 아이가 어울렸던 친구들은 며칠 전 위험했던 친구들 모습 그대로인 거예요. 똑같아요. 그런데 은혜 받고 그걸 바로 경험해 버리니까 이 낙차가 너무 커져버린 거죠. 커져버린 만큼 이게 위에서 뚝 떨어지니까 이걸 이 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래는 그런 현실의 벽에서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경험한 은혜가 사실은 별거 아니었구나. 그러다가 하나님의 존재까지 의심하게 되는 데까지 나가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은 엘리야도 똑같습니다. 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기적을 목도하고 영적인, 특별히 이 마음에 이 감성적인 은혜가 폭발했습니다. 그런데 내려가 보니까 여전히 세상에서 바알은 강력한 거죠. 게다가 나중에 밝혀지지만 이 갈멜산에서 회심한 이 바알 숭배자들이 다시 바알에게로 넘어갔고 결국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이 참극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내려와 보니까 이제 세상에 진짜 현실이 보이는 거죠. 현실의 현자는 볼 견자에 임금왕 변이 붙은 한자어입니다. 보는 것이 왕 노릇하는 게 바로 현실이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세벨, 바알 선지자는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었죠. 자신감이 넘쳤고 언제든 그들을 무찌를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세상으로 돌아왔을 때 이 엄청난 낙차를 경험하면서 충격이 너무나 세게 오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에게 머문 시선이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나를 지배하는 현실 세계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사실 갈멜산에서나 세상에서나 이세벨은 여전히 같은 이세벨이고 세상은 여전히 같은 세상인데 이게 전혀 다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결국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보시고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자, 브엘세바는 남유다 가장 밑에 있는 경계선입니다. 북쪽에 있는 이세벨의 군대가 이 다다르기 굉장히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거기서도 광야길 하루길 더 내려가 버립니다. 브엘세바라도 충분한데요. 사실은 현실의 압박이 갈멜산과 세상의 다름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가 완전히 바닥으로 추락해버린 거죠. 여러분은 그런 낙차를 갑자기 경험했을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수련회에서, 선교에서 여러분의 어떠한 시공간에서 가슴이 터질 듯한 은혜를 받고 내려왔는데 그래서 이제는 뭔가 막 해보려고 하는데 세상에서는 그런 감격적인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내 사업장은 그대로고 내 남편, 내 자녀는 아무리 기도해도 도대체 변할 기미가 없습니다. 코로나는 여전하고 사람들은 교회를 지금도 비난합니다. 불도 없고 비도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나 하시는 겁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속으로 간절히 외치죠. 하나님, 내게 지금 간절히 필요한 건 갈멜산의 불이에요. 지금 나한테는요,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필요해요. 속으로 그렇게 되뇌이죠.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11절 이후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엘리야 앞을 지나가십니다. 드디어 먼저 크고 강한 바람이 일었습니다. 그게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쉈습니다. 엄청난 초자연적인 기적이죠. 야, 드디어 하나님이 오셨구나. 바로 이거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역시 그 기적 가운데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목도했던 하나님의 불이 떨어집니다. 얼마 전에 본 게 있으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 불은 진짜 하나님이야. 가슴이 벅차오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가신 거죠. 이제 다시 불 받고 세상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역시 우리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쩌면 엘리야의 기대와 전혀 다르게 세미한 소리, 전혀 기적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의 가슴을 치지 않는, 오히려 너무나 조용해서 아주 지겨울 만한 아주 일상적인 세미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생각하죠.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가슴을 치지가 않잖아요. 감동이 없어. 이런 곳에 하나님이 계실 리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곳에 그토록 우리가 기다리던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물으시죠.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이 기이한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기적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내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적은 단지 하나님께서 부리시고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이지 바로 그것이 하나님 은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불로 뻥뻥 터지며 오시는 게 아니죠. 그런데 왜 너 엘리야는 그런 기적들을 바라보느냐? 왜 기적들 가운데서만 하나님을 찾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묻는 겁니다. 왜 네 감정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과 권세 있음을 판단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서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어떤 환경에 있어야만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이 공간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입니까? 수련회가 아닙니다. 어떠한 특별한 시공간이 아닙니다. 거기서 내 마음을 치고 두근거리게 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통해 이러시지만 그러나 세미한 소리, 아주 작은 소리로 우리의 일상에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나 아무 일이 없어서 내 감정이 바닥을 치는 바로 그 속에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지루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은 없어 라고 절망하는 바로 그 시간에 우리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여야 돼요. 바로 그 음성을 듣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에게는 그 어느 때도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그래서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불을 내렸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일은 계속돼야 되는구나. 아, 하나님은 그 불, 기적, 내 감정을 치는 기적들로만 일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공생의 기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기적을 베푸셨지만 복음의 도구로만 사용하셨고 자신을 위한 그 어떠한 신적인 능력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고단하셨고 슬프셨고 아프셨고 매일같이 치열하게 고민하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동산에 기도하러 오르십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십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의 33년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 십자가의 고통으로 향하는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목에서 창조주시고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권능을 가지셨던 예수님의 일상에는 그 어떤 이변과 그 어떤 기적들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때그때 내 감정이 어떻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수군대든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냥 사람의 일상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쭉 살아가셨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며칠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힘겨워 적막 가운데 몸부림치며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역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특별한 기적이나 응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평범하고 아무 일 없는 일상이 지속됐습니다. 예수님도 그걸 끝내 받아들이셨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리고는 결국 십자가로 가는 골고다 언덕길을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며 수많은 군중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걸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33년의 인생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은 없었습니다. 특별한 감정적인 승화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와 생명이라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그보다 앞서 우리 역시 예수님이 걸어가신 바로 그 일상의 길을 걸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아무리 뜨겁게 기도하고 간구해도 그래서 은혜가 여기에는 지금 충만한 것 같은데 세상에는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때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내 가슴을 치지 않고 내가 처음 경험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황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말씀하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으시거든 그때 여러분 반드시 대답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매일 매순간 일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상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더 힘있게 선포하시고 확장해 나가시는 예수님의 제자로 더욱 자라시길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